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축복받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헬렌 켈러의 명언부터 보겠습니다. 고통과 갈등을 겪지 않고 강인한 영혼이 만들어진 예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이 헬렌 켈러의 말이란 점에서 더욱 값지지 않습니까? 자,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거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2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기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참으로 복잡하고 안타까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의 갈등이 빚어낸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나 어떤 기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 그리고 물질적, 영적인 모든 복이 담긴 축복이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엿들은 부인 리브가는 심장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이었지요. 하지만 남편 이삭은 여전히 자신이 더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부추깁니다. 야곱은 걱정합니다. 만약 들키면 저주를 받을 텐데요. 그러자 리브가는 그 저주는 어미인 내가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대고 아버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주셨습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네, 이삭은 의심하면서도 결국 손의 촉감과 옷 냄새 때문에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인간의 어리석음, 부모의 편애, 또 자녀의 욕심,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만드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욕심대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채우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갈등 없는 평화보다 갈등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요. 이 가정 안에는 편애, 장자권의 경시, 믿음보다 욕망을 쫓는 부모, 복을 자기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결국 이 가정도 나중에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야곱은 도망가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며 뼈저린 경험을 하지요. 세월이 흘러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 두 형제는 눈물로 회후합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교만을 꺾으시고 야곱을 변하게 하시며 형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 그냥 건너가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셨던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한 번은 에서를 엿먹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맥락에서는 야곱도 엿먹이시던 그런 하나님. 이 여러 과정들, 여러 이런 불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나라를 이끌었던 여성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백혈병을 앓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다른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했고 더 열심히 배우며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약점과 실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복잡한 갈등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처해진 조건이 도저히 납득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요. 결국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가족, 직장,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 참된 평화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욕심과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서도 때론 갈등과 상처, 속임수와 편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모든 갈등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숨겨진 욕심과 교만,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과 관계 속에서도 숨겨진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갈등을 통해서 참된 회복과 화해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등 없는 평화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김인식 목사님과 러브의 정소현님 그리고 소리엘이 함께 부른 야곱의 축복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